하나님,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오늘 나의 기도로 고백하며 예배의 문을 엽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1편 말씀.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1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위험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사기 11장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행악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암몬 사람들에게 넘겨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랬듯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사사기에서 언제나 반복되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특별할 것 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내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텐데 이번에는 사사를 보내어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과 마주 진을 치고 이제 곧 전쟁이 벌어질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장 후반부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을 이끌어줄 전쟁의 지도자조차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사기 10장이 닫히고 11장이 열릴 때 사사기 11장 1절에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입다입니다. 11장 1절은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입다를 큰 용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큰 용사란 말은 용맹한 군인이나 힘 있는 장군을 가리키는 성경적 표현이었습니다.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다에 대한 소개는 11장 후반부에 암울한 전쟁이 벌어졌지만 자신들을 이끌어줄 지도자조차 없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 가운데 이 큰 용사인 입다의 등장은 그들에게 아주 큰 기대를 가져다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입다를 또한 이어서 소개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기생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직설적으로 창녀나 매춘부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앞서서 일어난 이 큰 기대를 일으키는 큰 용사라는 표현과 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서로 상반되어서 앞에서 일으킨 기대를 반감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큰 용사였지만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큰 용사였지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출신의 사람이 바로 입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입다는 가정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돕당이라는 곳에 가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잡류들과 어울려 생활하며 그들과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입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잡류와 함께 출입한다라는 표현에 이 출입하다는 원뜻이 나가다라는 의미로 군사적인 어떤 약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입다의 처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암몬이 쳐들어오고 바로 그때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찾아오게 됩니다. 장로들이 임박한 전쟁에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군사 지도자를 수소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입다라는 사람을 찾아낸 것입니다. 신분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의 군사적 능력이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길앗 그런 장로들의 요구대로 입다는 이스라엘의 장관과 머리가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에 출전하게 됩니다. 암몬 왕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빼앗은 자기들의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암몬이 주장하는 전쟁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라도 침입해 들어가지 않았고 어떤 나라의 땅도 빼앗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암몬과 상관없는 아모리족 속에 헤스본 왕이 먼저 이스라엘 대적하에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켰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서 차지한 것이다 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너희가 지금 빼앗으려 쳐들어온 것이다 라고 강변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27절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찌 너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자 하느냐,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판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잡류들과 어울려 생활하는 입다가 한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에 대해서 신앙에 근거한 근사한 외교적 변론이었습니다.
물론 28절의 말씀처럼 암몬 왕이 이 말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다에 대해서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를 새롭게 보게 되었을 것이고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암몬 왕이 입다의 이런 외교적 요구를 거절했을 때 29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전쟁을 시작하게 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29절의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후에 이어질 말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평온한 시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입다가 나아가서 전쟁을 행했을 때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20성읍을 치고 매우 크게 무찔렀습니다. 마침내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32절의 말씀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암몬의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입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과 전쟁에 나아감 사이에 한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그것이 바로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넘겨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누구든 나의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 돌리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서원의 내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이것이 입다의 믿음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입다는요, 앞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자신들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장관과 머리가 되기를 요구할 때 입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는 믿음이 담긴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때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27절의 말씀에서처럼 심판하시는 여호와께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심판해 주시기를 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장에 앞서서 이렇게 서원으로 승리를 구하는 것이 입다의 믿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이 입다의 서원의 결과는 참담함으로 돌아왔습니다. 3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입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입다의 딸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신을 영접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짧게 무남동녀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자녀였다.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도 딸도 없었다라고 자세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비참한 처지의 입다였지만 전쟁의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정받는 머리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기업을 이을
자녀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서원으로 모든 것을 얻은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잃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승리의 주역인 입다가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입다의 서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입다의 서원은 그의 비장한 고백과는 다르게 이 이야기의 전체 흐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고 이제 입다는 그 여호와의 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호와의 신의 그 신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굳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서원을 하는 입다의 모습은 뭔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보다 확실한 승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입다의 서원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입다의 한 가지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이 서원을 이행하는 입다의 모습을 백성들이 본다면 그것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원을 이행하면서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나의 서원으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라고 입다가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체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는 일이었고 입다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군사적인 능력뿐 아니라 자신의 신앙적 권위를 획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서원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31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려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기쁜 소식을 들고 집에서 달려 나오는 대상은 당연히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것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바치겠다고 지금 입다가 서원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바치려는 입다의 잔인성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입다의 인식의 수준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제껏 여러 차례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말을 하는 입다였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입다였습니다. 실제로 27절의 말씀에서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 사사이신 여호와께서 사사로 다스리소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유일한 사사로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유일한 통치자로 고백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입다의 이 말은 사사기 전체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한마디의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사사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담아서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입다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하는 입다의 이 서원은 그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의 방식으로 자신을 둘러싼 나라들이 하는 대로 자신이 익숙하게 접했던 그 방식으로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이방의 신 정도로 여기고 있는 입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다는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인신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들어주는 신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 입다가 우리에게 오늘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이
오늘 입다와 같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비진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려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 가운데 세상의 비진리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나에게 비진리의 요소가 없는지 부단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대로 우리가 익히고 배우고 깨달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을 과시하려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멀어지기 쉬운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자격 없는 자였다는 것을, 다만 내가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부단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보다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신의 서원으로 하나님께 그 승리를 얻어낼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오해였고 위험한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승리를 자신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내 생각과 내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며 나에게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그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또 이 코로나의 때를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행하며 은혜를 누리며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겸손함으로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삶을 부단히 비추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 세상의 익숙한 가치관과
문화의 모습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대하며 모셔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뜻을,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멈추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질병의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업과 우리의 모든 학업,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태풍이 지나갈 텐데 하나님, 많은 비 피해로 어려움 당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태풍이 하나님의 지켜주신과 보호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격 없음과 공로 없음을 기억하며 십자가 은혜만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머무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백한 기도,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저희를 이끄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